우리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을 추구했던 여인입니다. 행복을 갈망했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복을 찾았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행복을 누려보려고 인간적으로 무진 애를 써보았지만 그가 추구한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고 그럴수록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더 심해졌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인의 목마름은 바닷물을 마시고 나면 더욱 갈증이 심해진 것 같이 목마름이 아주 심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과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본문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혼혈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 그러니까 피가 섞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피가 섞였어요. 다른 민족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상종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가 이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이 중간 지대에 있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갈릴리로 가는 길이 참 쉽습니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멀리 돌아서 뺑 돌아서 갈릴리까지 갔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간습을 깨고 초라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마음에 두시고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6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유대 시간으로 6시, 지금 시간으로 보면 12시, 난 12시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이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의 길을 떠나서 이 정오가 되어서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아주 비짓땀을 흘리면서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서 지금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으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새벽부터 출발해서 유대의 새벽부터 출발해서 왜 사마리아의 12시 그 한낮에 그것도 땡볕이 내려쬐는 그 한낮에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시간대에 우물가로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주님을 만난 것 같고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이 서로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나기를 우리는 갈망을 하죠. 그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것은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복 중에 하나. 아주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과 내세를 주관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행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순순히 물을 주지 않고 거절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중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물 좀 달라고 여인에게 접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그 호기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번쩍 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뭔가 감을 잡았고 당신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은 행복을 어떻게 인생의 행복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을 그분이 줄 수 있다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 인생의 행복을 구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찾고 구하고 행복의 문을 두드릴 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절이 없나요? 마태복음 7장 8절? 한번 전절 한번 넘겨줘 보시죠. 예. 잘못됐나 보네. 예,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누구에게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고 예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선수 김신욱 선수가 있어요. 이 김신욱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한 여학생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뭐길래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저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떻게 저렇게 울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순욱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년 수련회 때까지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되어서 교회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제 축구 선수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실업팀으로 이제 스카우트 돼가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고3인데 기가 막히게 시간이 맞아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이제 첫날부터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 됐는데 그때 이 김신욱 이 선수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아무도 없는 강당에 혼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꼭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영혼을 움직이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학생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순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 나갔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가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구원받기 원한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날 밤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고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골을 넣으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국가대표 지금은 국가대표가 아닌데 국가대표 선수였을 때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자기의 방에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주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간절함이 필요하고 열망이 필요합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은 만나 주세요.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자기가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장애물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열망은요, 그 사람들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만약에 걸리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본인의 질병이 고침받겠다고 하는 열망이 이 여인 마음속에 중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군중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잖아요. 내게 능력이 나갔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도 부딪히고 이 사람도 예수님 만지고 저 사람도 예수님 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겠죠. 예수님을 만졌겠죠. 근데 이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능력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과 부딪혔죠. 예수님과 접촉을 했지만 아무런 능력도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반드시 주님 만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냐, 사모함이 있냐,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함과 열망과 사모함이 있으면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 만나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열망보다, 세상의 간절함보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목마릅니다. 목말라요. 세상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목말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행복한 역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떤 것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행복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진짜 행복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동생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여러분, 의사 되면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명예로운 직업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고, 그런데 이 동생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미국에 이 YM 예수전도단 그 훈련을 받으러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생을 만나러 갔더니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 동생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동생이 거기서 맡은 직책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망가지면 고치는 역할이에요. 고치는 역할. 뭐가 망가졌다고 연락이 오면 그 집에 가서 다른 집에 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놀랐어요. 그 동생이 얼굴이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의사의 직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곳에 가서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살고 있고, 의사의 직책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였을 때보다 그 얼굴에 기쁨이 더 충만한 역사를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안심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헌신했냐라고 봤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기쁨 되고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그 동생에게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평수가 넓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이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동차 없는 사람 있습니까? 스마트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TV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날에
그런데 뭐가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을 빼앗아 가냐면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TV를 얻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TV 광고에서 이걸 때립니다. 마치 그 좋은 차를 타야지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속아 보셨잖아요. 좋은 차 탄다고 행복하십니까? 몇 달은 행복할 수 있겠죠. 한 달, 두 달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한 몇 달은 행복할 수 있겠죠. 1년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거깁니다. 정말 행복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좋은 집에 살아도 거기서 예수님이 없으면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 진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진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도 갔다가 전도 당할 뻔했대요. 어떤 분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딱 갔더니 아파트 평수가 되게 넓어요. 가구도 되게 좋고 TV도 되게 크고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와 정말 부자입니다. 부자. 근데 갑자기 그분은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집이 부럽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부럽고 부자인 것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당할 뻔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그 시선이 뺏기면요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보물 중에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여러분 품었다면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물입니까?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질그릇 속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허물 많은 존재고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해도 거기에 보석을 담았다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안에 뭘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의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뒀다면 진짜를 담아둔 거고 보석을 담아둔 거고 진짜 값진 것을 담아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가끔가다 속을 때가 있어요. 뭘 얻어야지 내가 기쁠 것 같고 뭘 더 좋은 걸 사야지 기쁠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속아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냐? 주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 예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 열망할 때 거기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체험해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비록 혼혈이었지만 피가 섞였지만 이 사람들도 역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물은 것은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생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이 물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얘기했던 이 물,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세상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물로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다시 목마르고 갈증이라고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야만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물질적인 욕구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는 영적인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지 진짜 만족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진짜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오페라 가수 제롬 하인스, 이 제롬 하인스는요, 이 사람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애 속의 목표가 뭐냐면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무대에 서서 공연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어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날 오페라 하우스에 섰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서서 무대를 마쳤어요. 무대를 마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만족할 줄 알았어요. 정말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정말 만족할 줄 알았는데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 허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허무한 거예요. 목표를 이루면 자기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점점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이 사람이 술로서 삶을 채웁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면서 TV를 보다가 우연히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방송을 보게 됐는데 그 전도 방송에서 목사님 설교 전에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제롬 하인스는 이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찬양 인도의 실력이 너무 뛰어난 겁니다. 너무 뛰어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오페라 가수가 되든지 세상의 가수가 됐다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저기서 저런 찬송가나 부르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있을까?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것을 봤어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의문을 들으면서도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말씀을 듣던 중에 그는 자신의 공허함과 평안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TV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가 허무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던 그 마음에 강 같은 평안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롬 하인스는 자신의 목표로 하는 꿈을 이루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꿈이 이루어져도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강 같은 평안,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PPT를 넘겨줘 보세요. 예, 한번 넘겨줘 보시죠.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행복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행복하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우리는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